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초막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숲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짚고 넘어갈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7장 53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 11절까지의 성경을 구조를 보게 되면 가로 안에 쳐 있죠. 그죠? 7장 53절 보면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거기에 보면은 가로가 있죠. 그리고 11절 마지막 절에 보면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고 가로가 쳐 있죠. 자, 7장 마지막 구절인 53절에서부터 8장 12절까지는 왜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냐 하면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이 들어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로를 쳐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7장 53절부터 8장 12절까지는 원래 성경에는 없었는데 후대에 첨가된 말씀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을 해설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말씀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부들이 이 말씀을 사용하였고 또 역사적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였기에 어느 날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은 원래 성경에 없었던 말씀인데 성경을 변개하여서 악용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으면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 그것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들을 성경으로, 정경으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통하여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성경으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며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감람산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성전에 다시 내려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시간에 그 모든 것을 깨트려 버리고 등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잡아온 사건입니다. 이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죄인이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예수 앞에 세우고는 예수님께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한 자로 돌로 치라고 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기관과 유대인들이 들이닥쳐서 그 분위기를 깨트리고 또 한
죄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이 현장에서 잡힌 간음한 여인이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 율법에는 뭐라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짚어놓고 넘어가 보자 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우리가 그리고 신명기 22장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구약성경 신명기 295페이지. 자, 신명기 22장 우리가 몇 절부터 보게 되냐면 21절. 자,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자, 분명한 말씀은 간음을 하게 되면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 간음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격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여인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모세 율법은 이러한데 어떻게 당신은 설명을 하겠느냐. 자, 이렇게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이 서기관들과 유대 이 바리새인들은 흠을 잡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계략 속에 이 여인을 지금 데리고 온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만일 그 여인을 용서하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죠? 모세의 율법은 분명히 죽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하라고 말을 한다면 분명히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봐라!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저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저 예수가 모세의 율법을 지금 부정한다라고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율법대로 만일에 돌로 치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속된 말로 딜레마에 빠진 거죠. 용서하라 하면 모세의 율법에 걸려서 흠이 잡히는 것이 되고 만일에 율법대로 죽이라 그러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그대로 행하라 했을 때에는 몇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던 긍휼, 자비,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 되어버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어떤 권한이 가진 자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일에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죽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게 되냐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어서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가운데 서서 양쪽에 어느 한쪽에 대답을 하게 되면 분명하게 꼬투리는 잡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하자면 로마의 법에 걸리고, 용서하라 하게 되면은 모세 율법에 걸리게 되어서 둘 중에 어느든 하나에 걸려서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아예 작정을 하고 지금 이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밤새껏 고민해서 지금 가지고 난 사건이 뭐냐면 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 19장 15절에 따르면 이 간음한 사건이 되었을 때는 당사자 둘을 같이 데리고 나와서 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여인만 나왔지 당사자인 남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건도 조작이 되었든지 뭔가 문제가 있든지 성경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모세의 법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분명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땅에다 글을 쓰고 계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땅바닥에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에 사람들이 막 지금 더 재차 질문합니다. 왜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 옳다. 이번에는 저 예수가 궁지에 빠졌구나. 지금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더 지금 빨리 대답을 하라고 재촉합니다. 땅바닥에 글을 쓰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서서 그들의 질문에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땅바닥에 글을 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또 하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주의자들이 예수님께서 땅에 땅에 이렇게 앉아서 글씨를 쓰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은사주의자들 중에 영서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서. 영적인 글자. 그걸 어디서 찾아오냐면 바로 이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쓴 그거를 그들의 배경으로 삼습니다.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쓴 거는 영서다. 그래서 영서는 성경적이다. 그래서 영서를 막 씁니다. 여러분, 그거 다 가짜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였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하나씩 다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자리에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보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여자에게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다 떠나고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원하지 않는 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육적인 크리스천들은 이 죄에 대한 설교를 원하지 않습니다.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설교는 세상에서의 성공입니다. 세상에서의 부귀영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8장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죄에 대한 문제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죄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본문에서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었던 자격을 가진 자가 누구였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답변을 말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돌을 들고 지금 저 여인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만 나오면 돌을 던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돌을 들고 저 여인을 이 모든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저 여인보다는 깨끗하다는 것이죠. 저 여자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러한 자들이 우리 삶 속에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 있게 돌을 들고 그를 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일 제가 이 신약 시대의 이 여인처럼 제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손에 돌을 들고 저를 쳐 죽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여러분, 누가 먼저 돌 던지겠습니까? 우리 여기서 제일 어린 우리 은지가 먼저 돌을 던질까? 우리 연세가 우리 제일 많은 우리 김창원 집사님 돌을 던지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먼저 그 손에 돌을 들고 던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죄 없는 자만이 죄인을 정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죄 없는 자가 죄인을 정죄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내가 과연 그걸 죽을 죄를 지을 만큼 과연 내가 죄인일까? 내가 죄를 졌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다 가집니다. 우리 상현은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아? 목사님은 성경은 자꾸만 나를 자꾸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과연 죽을 죄를 지을 만큼 내가 죄인인가? 응? 아마 우리 태민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나는 아직 어린데, 나는 아직 아이인데, 나는 아직 어린아이인데 나는 어른들이 짓는 그런 큰 죄들은 나는 짓지 않는데 나는 그저 죄 짓는 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은지나 태민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어떤 죄를 지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엄마 말 안 듣는 거. 그거 외에
우리는 내가 뭐 그래 큰 죄를 많이 질까?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과연 무슨 죽을 죄를 지을 만큼 내가 죄를 지었을까? 내가 왜 그런 죄인일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이런 생각도 아시기에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요한일서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열왕기상 8장에 보면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이 말은 어린아이로부터 나이든 노인에 이르기까지 죄 짓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를 짓는 범죄자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가 정죄를 받을까? 로마서 14장에 보면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너희가 믿음을 가졌느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마태복음 5장에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세상은 드러난 죄, 눈에 보이는 죄를 통하여서 재판을 하고 감옥에 보냅니다. 그리고 죄를 정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마음, 우리 생각에 지은 죄까지 그것도 다 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감무식하게도 죄 없는 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이슬람교나 로마 카톨릭에서는 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리아는 원죄 없이 태어났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죄가 없습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1853년 교황 비오 9세가 마리아는 죄가 없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과연 죄가 없을까요? 마리아도 우리와 같이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저주 아래 태어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슬람교나 로마 카톨릭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오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죽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마리아가 부활 승천하였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죽지 않았어요. 부활하여서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잉태했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리아는 아담이 타락할 때에 제외된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도
우리와 같이 원죄를 가진 자요, 우리와 같이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을 죄인, 죄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오늘 이 현장에 잡혀온 이 여인처럼 우리는 다 가늠한 이 여인처럼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죄사함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사함의 자격을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용서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문제입니다. 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해결해야 될 이 중요한 문제가 왜 죄의 문제인지 아십니까? 이 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행복을 다 깨트려 버렸고 다 부셔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죽음과 질병과 사망과 걱정과 금시와 염려들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참된 행복을 이 죄가 다 집어삼켰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해결될 문제가 바로 죄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때만이 참된 우리의 행복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용서 받는 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면실에 가서 얼굴을 씻으면서 비누를 칠해서 얼굴을 닦고 그래서 우리 얼굴에 있는 손에 있는 더러움이 씻어지듯이 간단하게 씻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너희가 그 죄를 씻으려고 잿물과 수다한 비누로 닦아도 씻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죠.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죄를 씻지 못하네. 여러분, 눈물 많이 흘린다고 울면서 기도한다고 여러분 우리 죄가 씻어집니까?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울어도 눈물 많이 흘려도 우리의 죄를 씻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병 고치려고 나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한 중풍병자가 걸린 이 사람은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지붕으로 그 중풍병자 환자를 내리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을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때 많은 서기관들이 이렇게 마음에 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데 감히 저자가 죄 사함을 말해? 속에서 분이 일어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어찌 그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아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 지금 중풍병자에게 원하는 것은 뭐예요?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이 먼저 필요한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죄 사함의 권세를 주는 자는 오직 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죄 용서를 받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무엇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이죠. 죄 용서를 받은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일서 3장에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하나님으로 난 거듭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히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다시는 너희 몸을 가지고 죄 짓는 데 도구로 사용되지 말라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술 취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며 간음하며 음탕하며 불의를 행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였으니까 사도 바울 시대가 AD 100년 시대니까 AD 100년의 세대만 본받지 말면 됩니까? 아니죠. 오늘 이 세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대를 우리도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잘 아실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거짓과 더러움과 죄와 악과 쾌락이 난무하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왕따 당하죠? 세상 사람들한테 바보, 병신 소리 듣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학교에 가서 왕따 당하는 학생들 보면 어떻습니까? 참 괴롭죠. 근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왜? 저들과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을 좋아하고 우리 크리스천과 아무런 구별이 없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문제겠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문제겠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문제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세상 사람이 저 그리스도인 무엇입니까? 자기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악을 행하는데 크리스천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직하고 바르고 올바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천을 가해서 저 그리스도인, 저 크리스천 조롱하는 욕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욕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우리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아, 나는 그래도 저 세상 사람하고 다루고 뭐가 다를까요? 뭐가 구분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죄악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가 사는 이 뉴멀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죠? 여러분, 이 뉴멀든에서 그동안 일어났던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 교회가 연관이 안 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교회에 연관되어 있죠. 그 사기치는 사람이 다 누구였습니까? 교회 안에서 장로요, 권사요, 집사였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뉴멀드에 있는 교회에 가서 보니까 다 사기꾼들은 죄다 거기에 앉아있더라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신명기였죠. 그 신명기 속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저들에게 가르칩니다. 레위기 18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가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애굽에 있었던 풍속, 그리고 또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에 있는 풍속 쫓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하고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의 애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살던 삶이 다 애굽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애굽에 있었던 모든 풍속 여러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고 난 후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나안 땅입니다. 어떤 땅입니까? 이방 족속들이 사는 땅이에요. 이방 족속이 사는 이 땅에 그들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오직 나의 규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18장, 19장, 20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근친상간 하지 마라. 그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레위기 19장을 한번 봅시다. 자,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자, 우리 몇 절을 말씀을 보냐면 26절 보십니다. 26절. 자, 구약성경 176페이지 레위기 19장 26절. 자, 25절, 19장 25절까지도 19장 그 1절부터 25절까지도 다 동일한 말씀들이 18장과 다 동일한 말씀들이에요. 뭐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뭐 거짓으로 맹세하지 말라 이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집전 옷을 입지 말며 다른 사람과 종하는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지 말며 뭐 이런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26절부터 우리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치에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꽃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기이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정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여러분 20장 23절. 자, 20장 레위기 20장 다음 장 20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증, hate, 하나님이 가증히 여깁니다. 이방인의 풍속을 쫓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지 말라. 여러분,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엄마가 딸을 창녀로 보내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문신하고 타투하고 많이 하죠? 이방인의 풍속. 예?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은 그렇잖아요.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뭐예요? 왕따 당해요. 손가락질 바로 가요. 저 바보 병신.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법도와 규례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자녀는 마땅히 거룩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근데 카톡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간단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 글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20명 이상에게 이 카톡 받은 이 문자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보내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에 그 행운의 편지 똑같아요. 그 내용 안에 뭐라고 쓰이냐면은 만일에 내가 보낸 이 글을 20명에게 보내지 않으면 네가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20통의 이 편지를 보내지 않아서 저주받은 사람들의 예를 몇 사람 써놓은 거예요. 뭐 미국의 유명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무시하다가 뭐 자녀가 죽고 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밑에는 이것을 20명에게 보낸 사람이 받은 축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뭐 사업이 잘 되고 그런 사람도 쭉 세갖고 글이 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 했으면 건강을 잃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뜻이 하면서 또 좋은 글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의 좋은 글과 저주와 그 다음에 그것을 행해야만 받는 복에 대한 글을 딱 이렇게 카톡을 해서 저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반드시 20명에게 이 글을 그대로 지우지도 말고 그대로 복사해서 20명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행운의 편지도 그랬잖아요. 행운의 편지 받으면 이 편지를 그대로 써서 5명에게 보내라. 뭐 보내면 복이 있고 안 보내면 저주가 임하다. 제가 그 카톡을 보낸 분에게 제가 잘 설명을 했어요. 이게 점치는 거다. 우상숭배다. 하나님이 가장 스럽게 여기는. 근데 그것을 보낸 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건 자기는 좋은 글인 줄 알고, 그러니까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되고 뭐 그런 이제 글이 있어서 그냥 보낸 건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모르게 지은 죄가 이렇게 많다. 그리고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행하는 악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 우리 그런 게 많잖아요. 신년세 1월 1일 되면 다 토종빌개 보고, 뭐, 그 다음에 결혼시키려면 뭐 다들 이전에 뭐 사주팔자 보고, 또 기일 날짜 보고, 날짜 정하고, 뭐 손 없는 날, 뭐 길, 뭐 해 없는 날 다 따지잖아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다 따라 하잖아요. 이런 게 다 이방 풍속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긴다는 이 말은요,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이 가증하게 생각하는 것을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법도, 내 규례, 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늠한 여인의 모습이 누구이고 돌을 던지려고 모였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죄를 지은 자여 또한 죄인이면서도 죄 지은 자를 정죄하는 악인이 바로 우리들의 첫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죄 없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 죄 사함을 받을 때 우리가 용서함 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은 후 다시는 죄를 범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여러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